이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도 은혜 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생략했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논에서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엄청 이제 넓은 텃밭을 제가 이제 땀을 삘삘 흘리면서 땡볕 아래서 4시간 심었습니다. 여러분, 햇볕 아래서 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열을 많이 받다 보면요 머리가 띵해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열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햇볕 아래서 일을 하는데 그걸 제가 몇 번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논에 갈 때요 얼음팩 4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요 모자를 쓰고 그 모자 안에 얼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얼음을 녹일 때마다 얼음의 차가운 냉기가 어떻게 되어지냐, 제 머리로 싹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얼음 때문에 제가 일을요 무려 4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까? 저희 딸이요 1시 40분에 이제 학교를 마쳐요. 제가 일을 막 하다가 마지막 이제 손이 좀 남아서 고구마 순을 막 심는데 1시 정도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1시 43분인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다미한테 전화했어요. 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어디야? 나 마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마 미안, 아빠 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미가 있는 곳으로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요 제가 울었어요.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로 인해서 딸이 그런 걱정과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그 자체가 너무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분 곁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할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아가야 될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요, 지금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오히려 전쟁을 즐기는 듯,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떻게 전해질까요? 여러분, 2006년에 하버드 대학교 의학대학교에서요, 이런 연구를 합니다. 원격 기도가 심장 수술의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무려 1802명에게 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기도가 과연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1802명을 통하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맞습니다. 그 결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회복기간 등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그들은 발표하면서,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환자 중 일부는 불안감과 어려움들이 더 어떻게 보면 증가했고 회복이 더딘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버드에서 이렇게 연구했으니까 기도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줘야 됨을 기억하시라 하는 겁니다. 실험의 도구가 사용되어진 그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 환자가 의식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적, 자기 인식적인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주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은혜를 받았니? 그러면 그 은혜를 너 혼자 간직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음을 덧입었어.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시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거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은 누구의 잘못이냐 하면요,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분들의 잘못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밤 허락하신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왜냐? 1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와 말씀과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밤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실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어떻게 해요? 들린지라.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소문이요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은혜는 어떻게 나에게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짐임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미가요 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불량한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미하고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했어요. 다마 오늘은 아빠 설교 좀 들어줄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그 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자지 않고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포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안 잔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안 자고 있어요. 왜 안 자고 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안 자고 있잖아요. 아니 안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 자고 있잖아요. 전해지는 이야기요. 제가 어떻게 이 신앙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음에 따라 제가 이렇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려진, 보여진,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이 어떤 누군가의 예수를 믿게 하는 소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그 집을 둘러쌉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놀라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 그 교회가요, 예수님이 빼면 교회가 되어질까요? 되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빼면 교회가 교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거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이 거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지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지 않음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앙이 되어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집을 둘러 진쳤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3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함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의 전부 되어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겠지요. 어렵겠죠. 정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옵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이 밤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나를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거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요, 성탄절의 그 이미지가 사라지고 해피데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바뀌어져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지나가 버리죠. 그냥 사람들의 행복과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있대.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미한테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 했는 줄 아십니까? 산타 할아버지 없어. 산타 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누구를 맞이한 날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온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